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굉장히 날씨가 청명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말씀을 이렇게 삽입된 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는 계시록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3절부터 11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갖다가 여섯째 나팔까지의 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화부터 둘째 화까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곱째 나팔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곱째 나팔이 이제 19절까지 끝나서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저번 얘기를 했지만 일곱째 나팔은 뭐냐면 일곱째 대접을 포함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일곱째 대접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일곱째 나팔에서 첫 번째 대접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여섯 번째까지 보면은 첫째 나팔서부터 했던 거고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뭐냐면은 여기 6장서부터 11장까지의 우리가 계시록 6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창세기 1장을 갖다가 기억을 해두는 게 창세기 1장하고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창세기 2장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과 모든 걸 지은 걸 갖다가 간단하게 개략을 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충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6장에서 11장까지의 대략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술적으로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 6장 11장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뭐냐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단락을 짓고 구문을 지을 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끝난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런데 여기 15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데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친히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계시록 10장 17절의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그 옛날 저 창세기 때부터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비밀들이 이제 완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구약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서 모든 인류들이 당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다니엘 강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알 때 뭡니까? 여기에 큰 신상이 나오죠. 그쵸? 이 신상, 이게 뭡니까? 금이에요. 여기에 이 팔서부터 이 배까지는 뭐냐면 은입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와 이 다리까지는 뭡니까? 이게 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발은 이 발가락은 열 발가락은 뭡니까? 열 발가락이 뭐예요? 철하고 흙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벨의 느부갓네살이 봐서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 그 문제 우리가 얘기는 이거 이제 바벨,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고 이거 은은 뭡니까? 이게 메데바사죠. 메데바사. 그리고 여기처럼 뭡니까? 이게 알렉산더 얘기예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 다리서부터 이 발가락까지는 뭡니까?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것들이 이 다니엘이 본 그 형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바벨론서부터 메데바사와 알렉저기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온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서 이 그 모든 이 문화적인 것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어떤 누가 나오면 니무롯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니무롯이 나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처음으로 바벨을 쌓은 것이 바벨탑을 쌓은 게 누구냐? 니무롯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부터 뭐가 조직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모든 조직적인 그러니까 온 세계에 대한 문화가 이 바벨 니무롯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금으로 나오고 은으로 나오고 철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니무롯서부터 창세기 10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뭐냐면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냐면 니무롯으로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온 모든 바벨의 문화가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모든 니무롯이 행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선민의 백성들을 갖다 다루신도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온 인류의 문화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마지막에 바벨론의 그 인간의 형상을 갖다 심판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나면 다니엘서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알아야만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어떠한 말씀들이 오늘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해놨지만 다니엘이 써놓은 것과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합해서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떠냐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애연적인 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름으로 말려 여러분들이 재림을 첫 번째 이루는 자가 들림받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중재림을 하게 돼서 뭐냐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연적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으면은 내가 가르치는 목사든 내가 가르치는 장로든 집사든 전도사든 누구든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똑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 앞에서 뭡니까? 올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땅의 일곱 대접의 그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 강의를 다 듣고 요한계시록을 깨닫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를 때는 답답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떠한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11장까지 들어서 전반부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성경 보는 것이 어떻게 되냐?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15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으로 타이로다.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 가시오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뭡니까? 천년 왕국.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하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쵸? 우리 주라면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 자, 이것을 갖다가 그 그리스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 나오는데 왜 그자가 이게 붙느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자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여기서 왜 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성자가 하나님의 신격을 따질 때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서 하나님은 하나인데,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로 해서 성자가 뭡니까? 뭐죠? 이 하나님이 뭘로 났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은 어떤 말을 쓰니?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하면 간단한데, 주와 그 그리스도, 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이 항문했던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와서 뭡니까? 완성이 됐다는 게, 하나님은 원래 뭡니까? 혼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혼자 동행해 계시다. 천사들은 영이니까 그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망이 뭐냐면 사람을 해준 사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창세기의 1장에서 이제 쭉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뭐 허락하신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알고 이제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이걸 여러분들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 왕 같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훈련을 거쳐야 되잖아요. 왕이 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 땅 현세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의 훈련을 받지 않고 무조건 어영부영해서 세월만 간다 가지고 왕 같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내가 간 길을 너희도, 제자들 그러잖아요.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형제요, 제자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훈련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오늘날 삶 속에서 내가 모든 이런 하나의 생활 속에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과정을 거쳐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모든 훈련을 거쳐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야만이 내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활 속에서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여기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 그 세세토로 왕노릇 할 때 우리와 같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오늘날 이 현세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그냥 뭐 불못 속에 들어가지고 고난을 겪어야 되겠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골치 아픈 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만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랑 똑같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는 것은 영원히 패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1장 15절의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4절, 그러니까 13절 보면 인자가 온다는 게 나오죠.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입고 예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병합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어디에 더해졌는지 다니엘서에서 써있는 그 애언적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현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를 알고 모든 것들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영광을 돌리면 누가 돌리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뭐냐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것은 누구들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백날 천날 이런 얘기를 해줘봐요. 저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뭡니까? 이러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를 타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의 이 땅의 지구에서 인류들이 해가지고 영원 보세요. 수많은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과 다툼과 살인과 가늠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죠. 이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로 인해가지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뭐냐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으로 생각을 했다. 고레스 왕으로. 예, 메데 바사 할 때 메데는 다리오 왕이고 바사가 고레스 왕인데 이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을 건축을 해라고 보내잖아요. 이스라엘로 성 건축.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성이 건축이 되잖아요. 이것이. 그때 이제 타이스터드하면서 허물이지만 이러한 지금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지금 바사와 고레스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자유국가도 보호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투표해서 뽑고 우리가 대모해서 뽑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하나님의 행정적인 안배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인간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도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악한 영과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이 나오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적 싸움을 했는데 오늘날의 21세기에서는 얼마나 더 악하게 왜?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사단은 뭡니까? 자기가 못할 짓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저주를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이 악한 영을 갖다가 소멸시켜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청와대에 있는 자들을 놓고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묶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북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김정은이 밑에 있는 거기서도 뭡니까? 악한 영 사다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 속에 거하는 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뭐냐면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같은 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해고서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있으면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 성경 66권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악한 영을 우리가 해는 거예요. 악한 영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한 영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대적을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 여러분들 이걸 처음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처음 난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하고 조금 더 믿음이 진보한 사람들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잊어먹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잊어먹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안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뭐냐 악한 영 사탄을 갖다가 괴멸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왜 육신을 입고 왔냐 이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이 말씀 못 전하니까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갖다가 분명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건축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나오는 계시기에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지금 인간 셋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역사는 그 악한 영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잡아서 불못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몸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이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으로 변해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모르니까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가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그 몸의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14서신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큰 범위 내에서 봐서 우리가 중심을 볼 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희 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 모든 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 자, 여기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나는 결국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될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저기 16절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것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미 그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뭡니까? 왕 노릇을 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기에 이제 그 24보좌에 있던 장로들은 뭡니까?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던 장로들은 이제 거기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느냐? 우리 믿음에 이기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알면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24보좌 장로들이 앞으로 안 해. 이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도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15절에서 18절까지 모든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6절 그냥 하나님 자기 앞에 쭉 나오는데 애찍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쭉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18절이 뭐냐면
진노가 나옵니다. 진노. 자, 이 진노라는, 여기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뭐냐면 일곱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여기에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러니까 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왕으로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이방들이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것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앞으로 계시로서 이루어지는 아마게돈 전쟁에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이, 왜냐면 성도들과 이들은 뭡니까? 하늘에 이제 들림받은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성도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민들들과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멸을 시키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진노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라는 뭐냐면 앞으로 계시될 일곱 대접에 대한 진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갖다가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동서남북 사방에서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서 그때 내려올 때 이제 일곱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는 걸 갖다가 여기서 진노로 나오는 겁니다. 진노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노 18증의 진노는 여섯째 나팔까지 상황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추종하는 자들, 이들 추종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이제 그 진노입니다. 진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됐지만 이제 환란이 끝나고 이제 이들이 이제 가는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절의 한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납니까?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이제 또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새 무리에 상을 얻는, 새 무리에게 상을 줍니다. 상을 주는데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종 선지자와, 두 번째 뭡니까? 성도들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무리에게 진노하면서 새 무리에게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종 선지자에서, 구약에서는 선지자인데 신약에서도 뭡니까?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이 선지자를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 은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애언을 받은 자들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증거하는 이게 구약에 있었지만 신약에도 오늘날에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뭡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바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주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를 갖다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무리의 상을 얻는 자들이 종 선지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자들과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31절에서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면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내가 옷 벗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예수를,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 써있고 그 다음에 쭉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25장 마지막까지 써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때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성도들이 이제 유린을 하게 되면 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왜?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유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 성도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똑바로 알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절에서 양과 염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양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소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자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접하는 자들, 손대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갖다가 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는 이 땅에 남아서 천년왕국 때 뭘로 세냐면 백성으로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올 때 어떤 명세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백성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섬기시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자, 여기서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볼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것이 이제 쉽게 우리가 보면 땅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 성경에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데. 그런데 여기 명령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그 이제 어떤 자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첫 번째 큰 바벨론, 두 번째 적그리스도, 세 번째 거짓 선지자, 네 번째 이들을 따르는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큰 바벨론인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로마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니무르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로마 이 큰 바벨론이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이 물질적으로 바벨 그 로마가 나오고 영적인 로마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곧 로마 천주교 큰 바벨론, 니무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에서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는 모든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보면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 이 신약에 있는 우리 개신교에 있는 자들보다 많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비밀이요. 이들은 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정말 천주교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무정경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사람 속에서는 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선지자, 땅에서 나오는 거짓선지자, 그 다음에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이들이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 옆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죽은 자를 심판. 죽은 자를 심판. 그럼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렇게 나오고, 또한 우리가 계시록 20장 21절과 20장 11절부터 10절에 보냐면 이게 어떤 말씀이 나오면 천년 왕국의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올 겁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들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5장 29절과 28절부터 29절과 계시록 20장부터 11절까지 12절의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누가 천년왕국 이후에 정규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어찌하려면 누가 왕국이 전에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뭡니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뭘 공중으로 여러분들이 재림할 때 어떤 제시로 올라가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어디로 올라가요. 그리고 살은 자들이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코 살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은 자들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공중으로 재림을 합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을 때 여기에서 계시록 11장 18절에 얘기는 죽은 자들의 심판을 갖다가 요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1절은 죽은 자들이 뭡니까? 부활해가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어디로 들어가요? 모두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일곱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야기하는 일곱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하듯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란 말로 주님의 공중 계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뭡니까?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며, 일곱이란 말씀은 여기서 나팔 소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부활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내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들림을 받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휴거된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하나 지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기는 자가 오늘 돼야만이 내가 이런 환란, 이것은 뭐냐면 대환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3년 반 때 환란이 임해가지고 7년 동안 그 한 이래를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를 다 하겠는데 맺는데 그들이 3년 반 후가 지난 후 이것을 언약을 파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미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으로 휴거가 돼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런 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면 내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그 후에서부터 주어지는 장들이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큰 바벨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에서 1장을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이 6장에서 1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12장서부터 22장까지 창세기 2장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됩시다. 그 다음에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은 이만큼 하고 18절은 이제 할 거 됐으니까 18절에 주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7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믿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살아서 휴거되고 살았는 자도 휴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뭡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들림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어떤 상을 주느냐? 그들이 이 땅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 노릇할 때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상을 주는 거고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이걸 하는 것이 18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요 큰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 66권을 갖다가 팍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무한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방들이 분노하냐 이거. 이방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왜 분노하냐 이거요. 이게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방들이 분노하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본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에 하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생과 치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계시록 16장 우리 봅시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7제가 그 대접을 소돔에 쭉 나오더니 갈라지고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이 내리며 하나님의 해방 것이며 여기에서 한 달란트 중수가 한 달란트가 제가 얘기했죠. 한 달란트 45kg이라고. 한 달란트 이 우박의 무게가 우박 중수가 한 달란트인데 이 한 달란트 무게가 뭡니까? 45kg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박이 내리는데 45kg이 되는 우박이 이 땅에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쓴 글이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사실이에요. 죽은 자가 썼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죽은 자가 썼으면 어느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소크라테스고 뭐 부처든지 뭐 누구라든지 해도 그들은 죽은 자니까 그들이 쓴 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시잖아요. 오늘 또 살아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에 날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얼씬난 것보다 에릿하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 중수가 한 달란트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떨어져요. 이게 45kg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적그리스도 3년 반 때 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젊은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아니라 또 나이 먹은 사람들도 혹시 이 땅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깨닫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 지금 읽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게 뭐냐면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를 우리에게 세 번째 화,
셋째 화를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셋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계시록 12장서부터 이제 또 삽입되면서 쭉 해서 일곱 대접까지 나가는 거예요. 셋째 화에 일곱 대접이 포함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아시 일곱 대접은 이제 일곱 나팔은 여기서 끝났다고 하고 또 일곱 대접은 또 따로 일곱 대접이 또 쏟아지는 그게 진노가 아니고 일곱 대접은 뭐냐면 셋째 화의 일곱 나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일곱 나팔 안에 이 일곱 대접 셋째 화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계시록 1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5장 5절을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야 이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나오는 게 뭡니까? 15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1장까지의 첫째 단락에 이야기하고 나머지 12장서부터 뭡니까? 세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일곱째 나팔에서 셋째 화까지 이제 우리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까지의 일곱째 나팔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여기 보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그러면 지성소가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 이제 문이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고 다 있죠. 여기 진설산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언약궤 있고 여기가 뭐 이걸 우리가 보면 어떻게 뭐하는 언약궤기도 하기도 법궤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부활한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언약궤, 하늘의 성전이 열렸는데 언약궤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리고 또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언약궤, 이 법궤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쌍난 아론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 1번, 2번, 3번으로 치자. 그러면 1번의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야듯이 뭡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해서 어떤 부활이냐? 이 지팡이는 뭡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뭡니까? 죽은 나무예요. 사람들.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내가 영접하는 건 뭡니까? 내 영이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지팡이가 들어간 거고 이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쉽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들, 영. 이게 뭡니까? 3일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궤 이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인데 부활과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그래서 이 3일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그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알아야만이 이런 말씀이 내가 읽을 때 언약궤 안에 이게 성소의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되는 것을 내가 오늘날 신약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볼 때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록과 4장에 보면은 뭡니까? 보호자를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보호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심판. 그렇죠? 그러니까 4장
4장 2절 3절에서는 보호자를 보았는데 소극적으로 우려하고 6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장부터 11장까지는 뭡니까? 땅 위에 집행되는 심판이에요. 땅 위에. 그 다음에 하늘. 이게 뭐 천지의 모든 것들에서 땅 위에 하늘 위에서 뭡니까?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이 조직이.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중점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6장에서 11장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12장서부터 22장까지는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은 언약궤를 가진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진 하늘의 성전에서 우주,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12장서부터 21장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12장부터 22장까지의 중심적인 겁니다. 이러한 중심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보좌를 두는 것은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12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중심이 성전인데 그 중심의 성전이 뭡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언약궤가. 그래서 여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누가 성전이라고 했죠? 신약에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뭡니까? 교회들이 뭡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언약궤는 그리스도예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큰 조망으로 딱 돌아다 보니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의 목적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을 건축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개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개체들면서 하나님이 들어가고 계시를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재료로 하나님의 쓰는 도구로 재료로서 뭐냐? 집을 만든다는 어떤 집? 새 예루살렘 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다듬고 깎고 만들고 아프고 쓰리고 두들겨 만들고 우리가 집을 질 때 목수가 망치로 나무를 대고 못을 대고 쓸 때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만큼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귀한 언약궤 안에 담기는 그 모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못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뭐냐? 우리 마음판에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자, 첫째 부분은 6장부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 이제 단락에 이제 1장수도 나누지만 이제 우리가 크게 여기서 이제 인과 나팔을 볼 때 6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으로 첫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뭐냐면 내 생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알고 넘어야 되냐면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어떤 뭘로 되냐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구분해야 돼요. 계시록 12장과 14장은 상징적으로 된 거고 15장과 16장은 어떤 걸로 되냐면 문자적으로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문자적으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또한 17장부터 18장은 뭡니까? 상징적으로. 자,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결코 상징적이 아니고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계시록 14장, 14장은
상징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고 15장부터 16장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17장부터 18장도 뭡니까? 상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넘어갈 때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도 완전하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갖다가 기도를 좀 읽어보세요. 기도.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보통 3일 나흘을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 11장 오늘까지 저기 15절부터 19절까지 증거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기도로 읽어요. 처음에 이제 찬송으로 이제 한두 번 이제 부르고 그러니까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일곱째 하면 주 예수여 일곱 수는 아버지 완나눴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섯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 날에 안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멘 할렐루야 예수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아는 그냥 전하는 자가 그냥 설교해라 나는 듣는다 이렇게 듣고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줘도 여러분들이 이게 헌금이라고 이게 귀한 거로 이걸 받아가지고 내 것을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헌금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야 저게 뭐 헌금이냐 썩은 어디에서 그냥 노란 똥 같은 것만 주는데 이렇게 버려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사단이가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의 뿌리가 박혀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 땅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 마음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쓸 나고서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이번에 저기 얼갈이 배추 씨앗을 뿌렸어요. 이렇게 퉁퉁퉁 뿌렸는데 이 씨앗이 뿌려서 자라는데 이것이 이제 서너 개씩 넣으면 서너 개씩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제가 가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제 솎아줬어요. 이제 솎아준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가서 뭐를 내냐면 이제 그 위에다가 벌레들 끼지 말고 막벌레 뿌려주고 또한 미생물을 해서 뿌리가 스탠트하게 자라고 미생물 이제 물을 또 뿌려줬어요. 왜 그러느냐? 뿌리가 그 조그만 씨앗에서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지고 자신이 살려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가 어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가 꿋꿋하게 어떻게 됩니까?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빛을 보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그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생명주는 영으신 그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되새깁니다. 왜 성경에서는 왜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들을 왜 나오니? 왜 되씹는 짐승들을 정결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이러한가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곱씹어야 돼요. 되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오늘날 거센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다 쓰러져 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해 주세요. 내 마음밭에 떨어질 그 씨앗, 제가 여러분들께 주는 황금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 황금을 받아서 이것이 황금이라 그러고 내 안에 간직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 보충을 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